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안식년 동안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갔다 돌아오고,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 새가족반을 등록해서 멤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머물러 있으니까 깊게 인볼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식년을 지냈던 미국 서북미 지역은 미국에서 복음화가 제일 적게 된 지역이에요. 교회가 약한 지역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을 선택해서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홈페이지를 보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쏙 돌아보면 대충 그 교회의 목회와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죠.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된 교회를 방문하면서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가 조금 미흡하게 준비된 곳에서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성도들이 오는데 예배를 이렇게 성의 없게 준비할까?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는 마음이 정말 너무 뜨거워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멋진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교회를 떠나면 내가 느꼈던 예배의 감동과 말씀의 감동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도의 신앙의 열매가 자라는 토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토양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토양,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이 없으면 말씀의 감동도 받고 찬양의 뜨거움도 느끼고 기도의 기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열매로 이어지지가 잘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홀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더뎌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공동체 없이도 신앙의 풍요로운 선물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좀 경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함께 성장할 형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신앙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교만한 모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 혼자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은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결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있어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단순히 한번 왔다 예배드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돼야 돼요. 이때쯤 아멘 하시면 되겠죠? 네,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받는 곳. 교회는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곳.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군가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교회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와 함께 울 수 있는 곳. 교회는 내가 섬기기도 하지만 누구의 섬김을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교회됨의 모습은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성경 본문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어느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앞에 두고 우리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 방향으로 삼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교회의 능력을 알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함께 있어 교제를 하고 주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 우리가 사모하는 바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42절 서로 교제하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다, 46절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 혼자 역사하신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만큼 성도들은 함께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역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태어났죠. 원래 함께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뭐였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세요.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할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서울 드림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만 가지고도, 주제만 가지고도 몇 주 동안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서울 드림교회 네 번째 핵심 가치를 나누면서 서울 드림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우리가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핵심가치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제 설교를 듣는 주간은 주중에 꼭 들어가서 신도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것, 신도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면 돌아오는 주에 꼭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합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가치 시리즈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신 목사님이 서울 드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품으시려면 둘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울 드림교회가 꿈꾸는, 서울 드림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성구소에서 설교하고 넘어오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차피 이번 끝난 다음에 예배 없으니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여 보면서 돌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라 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서울 드림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친구들 이렇게 사귀다 보면 사람들 잘 챙기는 사람 있죠. 뭐 기념일, 뭐 대소사 이런 거 챙기고 생일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엄청나게 잘 챙겨주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챙기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를 돌보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선한 신앙의 열매로 이어져야 돼요. 선한 신앙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돌봐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내가 나이스 퍼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주고 있는 그가 신앙의 아름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기보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기 좋아하고 성경을 읽기보다 넷플릭스 보는 게 우리에겐 더 편하고 우리를 닥달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그냥 퍼져 있는 게 우리에겐 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돌봄이 필요해요. 어떤 돌봄이냐? 우리를 너찡해주는, 우리를 찌르는 돌봄이에요.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예배해야 돼, 함께 깨어 있어야 돼, 함께 섬겨야 해, 함께 캠프 가야 돼, 함께 아우리치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너찡해주는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홀로 잘 서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독립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의존성에 있는 거예요. 먼저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나 자신을 돌봐달라, 케어해달라라고 의탁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갖게 돼요. 그게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은 형제의 돌봄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들이는 선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봄으로 걸어 들어가자면 아무도 여러분을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동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셀로 안 들어가시고 어떤 모임에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가족반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셀로 다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셀에 들어가서 셀에 참석하지 않는 인원들이 너무 많게 되니까 막 셀 인원이 30명, 40명이 되는데 셀 참석하는 사람은 8명,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려 드리겠다. 기다려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을 돌본 손길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존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의도적으로 여는 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혹은 신목사님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서울드림교회가 목사님의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저의 영혼을 돌봐주는 공동체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사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저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40년 동안에 컨퍼런스에서 강의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디 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거의 100% 저보다 젊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대화 중에, 목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영혼을 돌보거나 목사님의 목회를 멘토링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신앙을
신앙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멘토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 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고 우리에게 배움을 일으켜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런 멘토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끝난 후에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나와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런 멘토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돌봄이 필요해요. 나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이 없으면 가시덤불이 가득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라지가 가득하게 돼요. 누군가는 수고와 정성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목사감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지 못하는 젊은 목사를 멘토하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와서 여호서 목사님 저를 멘토링 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그리 쉽게 하겠다라고 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8명의 멘토를 찾았어요. 그 중에서 7명은 이미 목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었어요. 1명만 현장에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를 2달에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목회자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남편으로 아빠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저를 좀 멘토링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2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저한테는 8명의 멘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매주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그 당시 그분들과 만나고 있던 당시 목회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 터널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 영혼에 원한과 분노와 한이 맺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돌보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돌봄을 경험을 하는가? 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저와 신목사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셀이라고 하는 스몰 그룹을 통해서 셀장에게 여러분을 위임하고 그 셀에서 셀원들끼리 셀장들과 함께 서로 함께 케어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공동체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남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특세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성도의 갓난아이가 몹시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병원에 있으니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도착을 했어요. 그 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셀이었어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가야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셀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그 셀원들은 다 그 병원에 와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천국 갔거든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모님들 옆에 그 셀원들이 끝까지,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도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공동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셀을 해봤는데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분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듣고 나 공동체 한번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셀을 들어가는데, 들어가 봤더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인내하세요. 좀 견뎌보세요. 말 듣기 힘들죠? 저도 가끔 성도들하고 나눔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눔을 하면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제가 끼어들고 싶어요. 성도님 그만하시죠. 셀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기만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조금 우선 참아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그들의 이 얘기를 향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 한참 했는데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공동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셀을 좀 경험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스마트해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케어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반드시 경험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출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는 나를 기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영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의존과 영적인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려고 하면 교회에게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공동체는 어둠을 드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어둠을 드러내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 자, 이거 진짜 하기 힘듭니다. 이거 진짜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거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서 반드시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형제 중에서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조용히 혼자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형제를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 권면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까지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대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자막이 뜰까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있고 신령함을 짓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죄를 범하는 형제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바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부러진 뼈를 붙인다 혹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부끄러움, 수치, 자기 혐오와 두려움, 죄책감, 관계의 붕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무거운 짐을 그 홀로 지게 하지 말고 같이 져줘야 한다라는 거. 정말 힘들죠. 누군가 죄를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 그것을 지적하고 막아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죄의 결과를 함께 짊어져 준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도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공동체의 역할을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 그를 되돌이킬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를 되돌이킬 수 없는 공동체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오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마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잤어요.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에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도마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을 돌이켜 줄 수 없는 공동체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상처를 만졌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했는데 한 사람 도마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흥분하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침을 튀기면서 온 몸짓과 손짓을 다 하고 성질 급한 신도회 목사님은 화까지 내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도마 안에 있었던 깊은 불신과 의심은 돌려놓지 못했어요. 무력했어요. 그 공동체는 무력했어요. 다른 공동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죄를 지어요.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 임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 나의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따뜻하게 내 집에 가서 편하게 쉬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입고 왕의 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지내죠.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작전을 꾸며요. 완전 범죄.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우리아는 멋지게 전사한 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남편 잃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 될 것이고 완전 범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냐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에 스스로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강력한 군주예요. 근데 나단의 말 앞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나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왕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단과 다윗을 묶고 있던 끈이 신뢰였다, 사랑이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진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왕 다윗,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나서는 사랑과 신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죄에 들어선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하는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뒷골목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겠죠? 거기 들어가서 참견하다가 험한 꼴 당하니까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자, 시나리오를 바꿔봅시다. 길을 지나고 있는데 골목이 보여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내 딸이 거기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겠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빠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 아빠에게 사랑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빠에게 사랑은 내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내 딸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그 악의 속에 있는 내 딸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며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한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의 죄에 내어주는 관대함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다. 공동체 안에 다른 크리스찬을 죄의 길에서 불러내는 엄한 질책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책망하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피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남의 지나친 행위를 관용해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한다. 진정한 사랑은 파괴하는 기만과 거짓과 죄에 맞선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들 속의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배신자를 더 미워한다.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최종적인 형태의 미움은 바로 무관심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될 동기가 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들이 있고, 뜨겁게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는 형제들을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헌신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을 잘못해서 이제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너무 분노했어요. 거기 있는 장로들이 다 친구고 제 제자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 분노하다 기도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언짢아져서 제 사랑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언짢은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이 우정을, 그들과 20년 30년 동안 지켜왔던 우정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나는 꼭 알려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제 친구가 저한테 여호사 목사님 꼭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냥 놔두는 것, 그거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몸을 향해 막아쓰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빛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쏘아부이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파는 여인을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매춘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류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선지자였다면 그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적은 빚을 졌는데 만약에 빚이 탕감되었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서울 드림교회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유가 사랑받는 이유로 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죠. 가려요.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리는 일이었어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라는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인 거죠. 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의 사랑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수의 용서가 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하고 잠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아버지하고 잘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저는 교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냐면 싱글 맘의 아이로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저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교회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를 향해서 쏟아졌던 눈초리, 경멸과 조롱, 그리고 음란의 눈초리까지 그녀는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꼈죠. 근데 왜 그녀는 개의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더 많은 자기를 매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향유를 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향유가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수치스러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녀가 흘렸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눈물이 이제는 예수의 눈물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는 가면을 쓰고 내가 완벽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의 이유, 나의 수치스러운 이유가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이유가 되고, 예수의 용서를 만나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품으심과 안아주심을 만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공동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이 그냥 생활화된 분이셨어요.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최고의 음대를 나왔고, 자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짓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에서 이 관대함이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요즘은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탈로가 났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게 탈로가 났어요. 그러면 저 교회에서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우리 교회로 왔고,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하다 다른 교회 또 갔어요. 그 교회에서 또 들키면 또 다른 교회 가겠죠. 왜 이런 파괴적인 괴물 같은 삶을 살까? 왜냐면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사랑받는 곳이에요. 나는 민낯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픔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목사로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민낯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의탁해 주어서 감사해요. 이게 공동체죠. 부끄러움의 이유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한 곳만 빨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약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하죠. 상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강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약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모두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는 약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은 약해지는 것이다. 뭐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취미와 얄팍한 사치들로 고이 포장하라. 누구와도 얽히지 말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 관에 넣고 꼭 잠그라. 하지만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수고 뚫어서 바로잡을 수 없게 단단히 굳어버린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다. 사랑하는 일은 약해지는 일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약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시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어요. 그 교회에 어느 날 첫눈에 보아도 마약 중독자처럼 보여지는 여인이 2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내위원들과 목사님은 그 여인의 팔자국에 가득한 헤로인 주사바늘 확인했고, 그 여인은 재활 훈련을 하던 중에 종교 생활을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주일학교를 교사를 섬겼던 선생님께서 오늘 그 여인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 차례 큰 싸움을 벌였고 일부러 교회에 쓰고 있는 장난감들을 마구 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으로 후회가 가득하고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또 나는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주에 그 아이들을 돌봤던 교사가 그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N씨에게 기억하시나요? 교회에서 타가방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제인입니다. 먼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장난감이요? 괜찮습니다. 그것 말고도 장난감이 천지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지난 주일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는 늘 힘들면서도 마음을 늘 감추면서 살아왔어요. 솔직하신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솔직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인.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졌던 여인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제인 같은 교회학교 교사. 그를 통해 애는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2년 후에 바로 그 타가방의 책임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여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몇 년이 지나고 하루 마약으로부터 자유했던 앤이 다시 헤로인에 손을 대었고 약물 과다 투여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기를 기뻐했던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마약 중독자 앤 자매의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강한 채 하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편해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으며 기도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뻐해주고 누군가로 우리를 기뻐해 줄 수 있는,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드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부끄러움의 수치의 그림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지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더 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